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인데 27장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왔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는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으로부터 그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그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사란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 역사를 통해 오늘을 해석하고 또 내일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 요담 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요담은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11대 왕입니다. 요담은 아버지인 우시아 왕의 삶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 깨우친 인생과 신앙에 대한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했기에 41세라는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통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이 남유다 왕들의 삶과 신앙을 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의 삶과 신앙을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해서 이해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삶과 신앙이 어떠할 때에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했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가장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한 교회의 흥망성쇠가 그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의 삶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왜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25대 왕에 오릅니다. 요담이 왕에 오른 것은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 배웠듯이 우시아 왕이 후반기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10여 년간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그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가운데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요담 왕의 통치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담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요담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요담이 어떻게 선한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실수를 통해 교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약점을 보면서 그걸 반면 교사 삼아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일수록 폭력적인 가장이 됩니다. 도박에 찌들어 살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일수록 도박에 손을 댑니다.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일수록 바람을 피우곤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삶에 임했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으며 사는 아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큰 실수에 대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인 우시아 왕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후반기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거죠.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왕의 직분이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른 왕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좋은 점이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을 반면교사 삼아 그 약점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요담의 어머니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대기를 읽다 보면 종종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그 태생에 대해 말해주는 구절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아 왕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었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 이전 사람인 아마샤 왕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태생을 말해주는 경우가 이 역대기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어머니에 대해 전혀 언급해주지 않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 삶이 아들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질 때 역대기 기자는 그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태생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들의 삶이 이 어머니의 가르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많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의 어머니는 여루사라는 여인입니다. 통상적으로 왕의 어머니를 말하면서 그의 이름과 출신지를 말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담의 어머니인 여루사에 대해서는 그녀의 이름과 특이하게도 그녀의 부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담 입장에서는 뭐 외할아버지인 셈인 거죠. 자, 그녀의 부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루사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이유는 그녀가 부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루사의 부친이 누구입니까? 사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익숙한 사독이라는,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사독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우리에게 알려진 그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루사를 말하면서 사독의 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루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독이 아니라 사독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루사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루사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 요담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배경에는 그녀가 사독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루사는 에스라의 직계 조상이 되는 셈입니다. 에스라는 사독 가문의 후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의 어머니인 여루사를 언급해주고 있고, 여루사가 사독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이유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어머니 여루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담이라는 사람의 그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제사장 가문의 딸로, 요담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우시아의 문둥병을 보면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알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요담의 삶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평안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요담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저 어른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허락해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담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자기 자신의 경건은 힘썼으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라고 이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는 높은 지위 중직일수록 많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을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직은 책임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된 요담을 향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은 한 가정만 책임지면 됩니다. 목사는 자신의 교회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왕은 나라를 책임져야 합니다. 왜 역대기 기자가 요담 왕에 대해 기록해 주면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이 말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담 왕에게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건 가장의 책임이요, 교회 성도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건 교회 지도자의 목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목사라서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 고민 갖고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 중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어떤 삶의 영역에서 좀 바르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목사는 갈등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만히 두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만약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말해주게 된다면 10중 8구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내버려 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목사로서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 영적인 책임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키우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성도 개인을 위해서는 말해줘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요담도 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남유다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자칫하면 그 산당을 없앤다라는 미명하에 백성들로부터 등을 지게 되는 이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거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안정한 분들이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에서 건강하신 분들은 큰 교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교회 현실이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어쩌다 한 명씩 등록하신 분들이 좀 성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저를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좀 어려우신, 성격이 아주 모난신 분들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성도가 아쉽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보면서도 이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했다가는 그 교회를 떠나거든요. 이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자니 성도가 떠날 것 같고, 안 가르쳐 주자니 이 양심이 자꾸 찔려오고, 이 아픔 속에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경건 생활에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 앞에서는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은 잘하면서도 직장에서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왕은 국가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직장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또 직장에서의 직위가 선교적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말구에 안기신 것, 애굽으로 피난 가심,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원래 살고 계시던 하늘의 삶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불편한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기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 부담이 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요담왕이 왕의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을 믿고 있다라면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시켜 나가는 선교지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진 선교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명이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담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받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가 되어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갈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책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작은 조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큰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 조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나 지위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리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을 누려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담의 어머니인 여루사가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자식이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요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 완수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